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산트럴 신학교 디플로마 과정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구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에는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서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강의를 좀 잘 들으시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복잡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핵심을 건드리는 어떤 그 중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강의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제 구원 첫 번째 시간인데요. 큰 주제는 두 가지를 다루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이집트로 들어갔냐 하는 것을 함께 다루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출애굽의 어떤 그 작은 원인이지만 동시에 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의 인종 청소 정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큰 목적은 뭐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거는 제가 그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있었지만은 가나안에서 잘 버텼어요. 버텼는데 가나안은 워낙 척박한 땅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짧은 시간에 고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인원을 나라를 형성할 만큼 불리는 것이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고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먹고 살면서 그 숫자를 불리기에는 더없이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애굽을 뻥튀기 공장으로 사용하셨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은 뭐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이루기에는 가능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숫자를 불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조건이었어요. 이제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애굽이 굉장히 필요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땅과 후손인데요. 그 뭐 이것을 구원과 뭐 율법과 뭐 이것을 지키는 삶, 뭐 이렇게 거룩한 삶 그렇게 펼쳐나가는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이고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하나님의 직설적인 어떤 언약의 내용은 땅과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것을 물질적으로 번영 신학과 연결하는 건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역사의 흐름이 굉장히 일관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인간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그저 뭐 10년, 20년 혹은 뭐 100년 이 안에 그 어떤 일관성이 있으면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걸 넘어가면 인간은 그 일관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속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를 움직이시니까 그분이 역사를 움직일 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어떤 역사의 흐름이니 또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타난다 해서 그것이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복을 무슨 뭐 사람들은 꼭 이걸 잘 사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복의 진짜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이제 그것이 말씀드리자면 그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연결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면서 구체화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좁혀서요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이 도대체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그런 정복과 다스림이 없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을 정복하고 뭐 온 땅을 다스리고 그런 거는 역사 속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강인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향해서 열린 그런 약속으로 이 정복과 다스림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제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잘 다스리라. 올바로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을 정복해야 되는 거고 또 그들을 제대로 다스려야만 거기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복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복에는 사람이 성취해야 될 포지션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강인한 인내와 노력으로 성취해야 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첫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종말론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사적인 어떤 이해로 이것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것을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나중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족속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역사의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이해하면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운용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뭐 요한계시록은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저자가 한 분이면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래를 향한 구원사적인 종말론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생각하면서 진짜 커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온 땅에 가득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 제가 볼 때 한국의 기독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번영신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풀러의 선교대학원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의미로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좀 이상해졌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교회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기업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뭐 숫자 몇 명, 건물은 어떻게, 그다음에 뭐 교인들은 몇 % 늘리지 못한 목사는 능력이 없으니까 뭐 월급을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사례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참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예전에 풀러에서 교회 성장론을 배운 분들이 한국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는 이걸 그대로 실천하면은 기업 운용 방식으로 하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대형 교회가 목적인 이상한 기형적인 목적을 갖게 됐죠.
그 바람에 몇 교회는 대형화됐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복음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복음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복음적인 계열에 있는 몇 교회 빼놓고는 제도적인 교회, 뭐 장로교라든지 감로교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중교회가 오히려 커지고 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혹은 또 복음적인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만 지금 성장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양적인 팽창은 복음을 확산한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제대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스림은 양적인 팽창, 커다란 건물, 우람한 주차장,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복음을 향해서 꺾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열정, 그것을 위해서 삶까지, 인생까지, 생명까지 내놓는 자세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다스림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언약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언약을 말씀드렸어요. 후손과 땅이 언약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해 나가는 것은 신학자들의 몫이고 성경 해석자들의 몫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보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하면 그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있어야 할 곳이 있으니까 땅이 있는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더 확산되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쪽으로 나가는 New Contract, 그러니까 새로운 New Testament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가는 거고 처음에 이제 언약의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인구가 몇 명이었나요? 장정만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아들 달랑 하나 낳았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가 낳은 다른 후손은 뭐 그도라에게서 낳거나 뭐 이런 후손은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또 에서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언약 밖으로 튕겨서 나가고요. 이삭만 야곱만 남은 거죠. 예,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예, 선생이 이제 정신이 가끔 혼미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만 남은 거죠.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12명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효시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애굽으로 야곱의 후손이 내려간 것은 이 12명 아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정만 70명이니까 뭐 아녀선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글쎄요. 한 200여 명 됐을까요? 그럼 이상 됐겠죠. 그래도 뭐 고대는 엄청난 때죠. 그때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이게 몇 명이 됐냐? 장정만 60명이니까 안전자까지 합치면 200만 이상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엄청난 숫자가 광야로 나와서 바글바글 된 거고 그 숫자가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참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땅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좀 잘 보시면서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 이제 큰 방아쇠 역할을 해요. 연결 역할을 해서 이제 내려가죠. 물을 좀 마시고 합시다. 이게 월요일 날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시각이 좁은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세계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그 앞서간 문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또 오늘날의 터키, 또 이집트까지를 다 합치는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물론 거리는 있지만 그 가나안을 통해서 지정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섬처럼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가 없죠.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우르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 거기 뭐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뭐 어디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또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죠.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하란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르의 어떤 그 경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경제가 그 땅의 소금화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티그리스 리버, 그다음 유프라테스 리버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소, between, 포타미아,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밀농사를 잘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밀농사를 지은 방법이 이제 관계 수로를 파가지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연결하는 관계 수로를 파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거였는데, 역설적으로 그 페르시안 걸프, 페르시안 만에 있는 바닷물이 그 관계 수로를 타고 역류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땅이 다 소금화됐어요.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제 왕조도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그래서 아브라함 일가가 하란으로 이주를 했는데, 하란으로 이주한 이유는 종교 때문이었다고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달신인 신이라고 하는 S-I-N, 죄라는 뜻하고도 같네요, 영어로.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는데 하란이 바로 그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멀리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절대로 성경에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갔으니까 가나안도 성경의 무대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강국인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40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 이집트 또한, 애굽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 땅 계획안, 땅 운용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가 멸망한 후에 로마가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죠. 바벨론, 페르시아, 시리아를 거쳐서 로마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했는데 계속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좀 잔혹하게 대하죠. 그래서 후기 유대주의의 어떤 본류가 메소포타미아로 옮겨갑니다. 바벨론 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우리가 아는 탈무드, 그래서 탈무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어요. 예루살렘 탈무드는 가나안에서 쓰여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탈무드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탈무드는 BT라고 해서 바빌로니안 탈무드라고 해서 그거는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제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땅을 굉장히 넓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시 최고봉에 있는 문화를 죄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섭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주의가, 유대교가 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이 되고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생명력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기초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대 문화가 오늘날 현대 문명에 다 바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공부하시면서 단순히 출애굽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학기가 끝나고 한 달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용하셨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요. 그 400년이 지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뭡니까? 왕성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번창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애굽은요 굉장히, 이집트는 그 왕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왕조 지도자 그룹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고요. 피부색이 좀 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뭐 마지막 그 왕조였던 그 왕조의 파트라 같은 사람은 왜 흑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들은 뭐 그 다른 밖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조가 자주 바뀌다 보면 그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를 새롭게 이룬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통성이 좀 약하니까 아주 좀 부실해지죠. 부실해지고 해서 정통성을 지키고 왕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권력을 잘 지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정통의 어떤 애굽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노예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경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적이죠. 나쁜 거죠. 노동력을 써먹는 건 좋아요. 그래서 뭐 비돔이나 람셋이나 이런 성을 건설하고 피라밋을 건설하고 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너무 많아지는 건 경계하고 적절한 수에서 컨트롤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꺼낸 것이 유아살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유아를 죽였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infanticide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게 인종 청소예요. 종족 청소. 그래서 우리가 genocid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은 오케이인데 지나친 인구 증가는 원치를 않아서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져서 뭐 애굽이 뭐 애들을 뭐 날강에 버리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랬는지 원인을 들어가서 좀 들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민족주의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생긴 거는 그거는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100년 됐나요? 민족주의는 그 근대에 생긴 그런 이념이고요, 개념이고요. 그 전에는 뭐 민족이라고 할 만한 민족주의라고 이름할 만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통일된 어떤 그 필라소피가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 근대에 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 이제 우리가 이념이잖아요, 이데올로기인데 그 이데올로기가 뭐 끝났다,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이 뭐 하여튼 그 겉모습을 바꿔서 오늘날의 어떤 그 전 세계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이 이데올로기보다 이념보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굉장히 전쟁을 많이 일으켰고요. 이 민족주의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세기 20세기에서 이제 20세기를 보면 유럽에서 나라가 많이 그 이합집산했어요. 갈렸는데 그 새롭게 그 나라의 지도를 그리게 한 그 바탕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민족주의와 민족주의가 충돌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작은 국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악랄했던 것이 우리 민족이 내 민족보다 더 우월하니까 너희 민족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그 바스니아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 그런 인종 청소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종교를 넘어서서 인종 청소는 죄악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사건인데 이 민족주의가 일으킨 그 민족 청소, 인종 청소 이것이 애굽에서 3,500년 전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최악의 인종 청소는 그 2차 세계 대전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독일이 그 유대인들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넓게 본다고 하면 일본이 이제 그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롭힌 것도 이런 맥락에 연결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일본을 대한 우리의 자세는 독일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고 깊이 고찰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단순한 반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된다. 진짜 일본을 이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일본을 이기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을 깊이 잘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하는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저는 뭐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요. 지도자들은 좀 달라야 된다. 치밀하고 냉정하고 또 차갑게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서 종국에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번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뭐 수업 시간에 안 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죠. 어쨌거나 그 애굽에서 3,5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이런 그 인종 청소는 이런 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아살해 정책을 이제 사람들이 꺼내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태클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브라 부하,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죠. 산파들을 통해서 그 애굽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살리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브라 부하는 그 민족, 어느 민족에 속했을까요? 그 셉추아진 70인역이나 그 라틴어 성경인 그 불가타라고 썼네. 불가타인데, 예, L자가 들어가요. VULGATA. 불가타나 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 했던 그 요세푸스는 애굽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면 두 사람을 히브리 산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보는 시각도 굉장하죠.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뭐 애굽계였으면 어떻고 뭐 히브리계였으면 어떻냐, 어차피 블러드라고 하는 건 피의 혈통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로를 섬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냐 하는 것이 정말 진짜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인종 청소 정책에 태클을 거신 거죠. 결국 이제 인생을 살면서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겠어요. 평상시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뭡니까? 위기가 오면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파르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읽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영어로는 파로가 되겠죠. 빅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great house라고 하는, 빅 하우스라고 하는 뜻인데, 자신을 나라 전체와 동일시했거나 혹은 뭐 궁궐을 작게는 가리키는 말이거나 그래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 바로들은 왕의 즉위를 하면 그때부터 자기 무덤을 만들었죠. 피라미드죠. 그래서 이제 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튼 뭐 자기를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온 큰 집에 그 애굽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죽어서도 큰 집에 가기를 바랬고,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뭐 영생을 꿈꿨다는 게 아니냐. 머미를 만든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으면 수술을 해서 장기를 다 꺼내서 장기를 따로 항아리에 담고 거기에 이제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미라로 남겨두는 것도 이제 영생 불사를 꿈꾼 건데, 예, 뭐 그래서 영생을 할 수 있다면 뭐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방법이 아닌 거죠. 예. 자,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이런 그 어떤 개인적인 물질 약속을 받지 않았겠어요. 바로에게서 이것만 잘하면 너 출세하게 해줄게. 그런데 이제 그거 선택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더 큰 집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집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갔고요. 그 집이 이제 그 가나안에 크게 섰죠. 그래서 나라가 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뭐 지식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교훈은 있는 거죠. 악한 계획은 그것만 보면 잘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태클을 경험한다. 이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프로와 부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이게 뭐 그냥 다 지난 얘기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진짜 그런 위기에 닥쳤다 그러면 바로의 말을 들으면 번영이 약속되지만 어기면 죽음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우리는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구원에 관한 강의는 서론 빼고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읽으시고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신 바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그 파일로 만드셔서 과정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이제 구원 두 번째 이야기인데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환경, 또 그를 건진 바로에 따른 누구냐, 또 모세가 왜 쫓겨났냐, 어떻게 귀환했냐,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뭐 긴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강의를 들으시고 잘 요약하셔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